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뭇 제목이 거창하고 무겁습니다만 설교 내용은 그렇게 거창하고 무겁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매일 성경 우리가 지금 현재 묵상 본문이 역대하 본문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5장은 지난 주간에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끝에 14절에 나오는 내용,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는 이 구절에 가슴이 팍 꽂혔습니다. 말씀이 딱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은 과연 어떨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늘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의 냄새가 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며 목적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역대하 5장이 끝나지만 이 역대하 5장의 이 결론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참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한번 쭉 여러분들이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역대하 1장에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냐면 솔로몬 왕이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기브아 산당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린 곳이죠.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영적인 준비를 한 거죠. 충분히 자신이 왕이 됐지만 권력을 누리기 위한 왕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또 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장에 가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돌입하는데 가장 먼저 재료를 준비해야죠. 건축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료만 있으면 안 되죠. 뭐가 또 필요하냐?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을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금, 은, 동, 철, 자색, 홍색, 청색질로 직조하며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즉 오늘날로 치자면 엔지니어 혹은 건축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많은 게 뭐냐? 나무에 나무.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돌은 많은데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로 왕에게 당신의 벌목근을 도울 사람을 보낼 터니 거기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를 비롯한 각종 건축 자재들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필요한 사람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요청을 해요. 그게 역대하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역대하 3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나옵니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던 곳이죠. 거기를 모리아산이라고 칭을 해요. 보통 예루살렘 혹은 시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모리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건 딱 두 군데예요. 창세기와 바로 오늘 본문 그 역대하 3장이에요. 그 모리아 산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건축하는데 성전 내부를 만드는데
그냥 뭐 자재만 갖다 놓고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순금을 덮어 씌우고 각종 비싼 보석으로, 얼마나 비싸겠어요, 귀하겠어요. 그 보석으로 다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구름, 쉽게 말하면 천사의 모습도 형상도 새기고 장식하고, 또 천에다가도 그걸 다 수놓습니다. 쉽게 말해 성전 내부의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오늘날 치자면 인테리어. 그리고 역대하 4장에 가면 이제 성전 바깥에 있는 것들, 가령 놋바다, 큰 물을 담는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 큰 물통이에요. 그리고 물두멍,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씻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성전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 기둥도 세우고, 뭐 뜰에 있는 것들, 뭐 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만들고, 뭐 솥, 삽, 부젓가락, 등잔 등 제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구와 물품들을 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5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5장에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했던 일은 뭐였을까요? 예, 다윗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시온에,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시온에 옮겨다 놨는데, 그 시온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건축한 성전 안에다 옮기는 것, 즉 옮겨서 안치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고 찬양하는 사람을 세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무리죠. 진짜 마무리는, 활용 정점은 뭐였어요?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찬양을 쫙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성전에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 성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가슴이 부풀어 올라요. 와, 얼마나 대단했을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런 꿈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은혜로울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감동적일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나 또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나 무엇이 꿈이겠습니까? 무엇이 꿈이겠어요? 다른 게 꿈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이거 외에 우리의 다른 꿈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있어서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그 많은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썼고 얼마나 많은 작업 공정과 건축 제작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시간도 필요했겠지만 이게 하나하나 허투루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투루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일과 정성과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그 헌신이 거기에 다 담겼기에 결국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겠죠.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전이 진짜로 좌우로 20m 맞나요? 10m 그리고 앞뒤로 30m 정도예요. 약 10m, 30m 정도예요. 그럼 우리 본당 크기만큼 더 큰가요? 아니 이만한가요? 이만한밖에 안 돼요. 성전 건축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좋은 자료, 당시에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재료, 좋은 기술자들로만,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기술자들만 동원해서 이 모든 작업 공정을 이루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도 많고요. 직분도 많고요. 봉사도 많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건물만 놓고 봐도 우리가 손봐야 할 것,
돌아봐야 할 게 참 많아요. 하나하나 다 사실은 살피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오늘 뭐 식사도 했죠, 찬양대도 성가대도 썼죠, 찬양단도 있죠, 교사들은 교사로 수고해야죠, 재정부는 재정부대로, 세가족부는 세가족부대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으로 결코 교회도 세워질 수도 없고 성전 건축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성전 건축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일들을 다 하고 나서 그의 결론이 뭐였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고 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는 많은 일을 해요.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이 쉽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냐를 탓하기 이전에 앞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교회에 헌금하면 세상 사람들, 애들이 그래요. 야, 우리 아빠는 말이야, 뭐야? 우리 아빠는 사장이야. 막 자기를 막 자랑한대요. 근데 목사 아들이 자랑할 게 없더래요. 근데 딱 하나 얘기하더래요. 목사가, 애들은 그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면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목사인데 헌금 챙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대단한데 하고 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현실이 아니라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아니, 교회 일어나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장로들을 위해서 좋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누가 마음에 들면 하고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상황과 조건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지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행하겠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음, 그 열망이 부족한 것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저 사람이 무엇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이 만족스러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한다, 달려간다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면 무엇을 해도 다 잘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 그때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떠나갔다고. 멸망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성전을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했냐? 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야, 성전이라고 하는 말 거짓말이야. 이건 성전 아니야. 이거는 도둑의 소굴이야. 아니,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 안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예레미야가 이거 성전 아니야. 이거 도둑의 소굴이야 하고 외쳤다고요. 더군다나 누가?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직
자기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의 다툼을 벌이고 술수를 벌이고 우상을 숭배해.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과 감격과 희락과 웃음과 사랑과 화목과 열심과 열정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은혜롭고 무엇을 해도 기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분명히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꿈꾸려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온 힘과 성심을 다해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기쁨과 자원으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본질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늘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신학과 학부 조교를 한 1년 정도인가 한 적이 있어요. 신학과 학과야 조교로 이제 사무실 지키니까 뭐 교수님도 왔다 갔다 하고 또 학부생들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대학원 선배고 하니까 자기보다는 그래도 공부를 더 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와가지고 질문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이제 학생하고 친하게 됐어요. 그 학생이 이제 막 신학적인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그 학생이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설교자로 유명한 지금도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의 자부심은 바로 자기가 그 교회에 다닌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말끝마다 목사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이런 분이고 목사님이 이런 분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냐, 나도 안다. 그 목사님 책도 좋아하고 읽어봤다. 목사님 훌륭한 거 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네가 그 목사님 설교 들었지? 예. 목사님한테 설교 통해서 은혜 받았지? 네. 그럼 너한테 남은 게 목사님이야, 하나님이야? 너는 설교 듣고 와서 하나님 자랑 안 하고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 자랑만 하더라? 과연 그 설교가 정말 옳은 설교일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네? 네 안에는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으로만 가득 차 있네? 과연 그런 설교가 아무리 은혜롭다 한들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설교의 모습일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쉽게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만 찍으세요. 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 대단한 무슨 논문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갸우뚱갸우뚱. 좋아? 그래? 좋아.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좋아, 컴퓨터 키자.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뭐 당시 다 영상 설교 다 했으니까 틀어서 그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들었어요. 같이 다 듣고 제가 중간중간에 코멘트하고 그리고 딱 다 들었어요. 그리고 딱 끝내고 어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조교님 말씀이 맞네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워도 좋은 말을 해도 좋은 설교를 해도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게 돼요. 이 설교를 듣고 목사 참 좋다, 우리 목사 훌륭하다, 그 설교 아무리 좋아도 꽝입니다. 목사가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누가 중심인 교회?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목사를 비롯해서 누구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좋고 잘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누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그럼 사람 냄새 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아멘? 저는 그런 마음이 목사로서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성도들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야 한다? 하나님을 봐야 한다. 어떤 개그맨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개그맨이 선배한테 들은 얘기가, 너의 은사는, 너의 재능은 웃기는 게 아니야. 너는 웃기는 게 네 재주가 아니야.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재주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야, 그런 거야. 이 개그맨이 늘 일찍 일어난대. 새벽 일찍 일어난대요. 근데 이 개그맨인데 남의 흉내도 잘 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뭘 잘하냐? 외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선배 얘기를 듣고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대요. 자기는 늘 아침에 진짜 늘 일찍 일어난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꼭 뭘 하냐? 공부를 한대요. 어학 공부를.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은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그맨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두 가지 불편한 일만 자기한테 두 가지 불편한 일만 하면 행복하더래, 하루가. 그 두 가지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늘 일어나긴 하지만 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불편한 걸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딴 거 안 하고 뭐예요? 공부를 해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계속 불편하지만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지만 그거를 하고 나면 하루가 그렇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이란 늘 우리가 즐거워서 기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싫어도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아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같은 기관으로 섬긴다는 거, 내가 마음에 별로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은 구역을 섬기는 거, 좋아하는 일이에요? 싫어하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싫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와요. 내가 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못하는 건데도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음식 잘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나 잘하지 음식하는 거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도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하면 나의 기쁨이 있어요. 설거지 즐거운 일 아니지만 하고 나면 즐거워요. 남전도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해야 하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늘 스스로를 무슨 파 이렇게 나누지는 않지만, 보통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를 학구파라고 얘기하지 저를 기도파라고는 얘기 안 해요. 저는 저 스스로도 기도파는 아니에요. 제가 기도파 목사는 아니죠. 대답하기 참 애매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 스스로도 놀라워요. 요번 달에 이제 온 세대 새벽 예배 앞두고 안수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아시다시피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 온 세대 새벽 기도에 시작하는 시간까지 철회를 했습니다. 꼬박 7시간 넘게 제가 여기 강대상가 저 의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엉덩이 아파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지만 거의 한 자리에 앉아서 7시간을 기도했어요. 집사람이 놀래요. 전혀 안 잤어? 네, 순간순간 졸긴 했죠, 많이. 근데 막 누워 자거나 어디 기대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 그대로 7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성도들 위해서 아픈 성도도 있고 또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철야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지난주도 철야를 하루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새벽 예배 전까지는 안 하고 한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잠깐 당회실 들어가 잠깐 쉬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몸이 피곤했는데 그 여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별로 제가 인간적으로는 집에 가서 편하게 자고 싶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그날 하루가 정말로 행복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마음이 평화라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저한테 적성에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인간적으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일인데 하고 나니까 그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날도 기도하러 와가지고 교회 우리 교육자들이 체크하는 출석부가 있어요. 파일이 있어요. 파일을 제가 들고 여기 왔습니다. 기도하다가 파일 한 장 한 장, 파일에 있는 그 출석부를 구역별로 되는 거 다 한 장 넘기면서 성도들 이름 쭉 보면서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공평하게 했어요. 누구는 기도 더 많이 하고 누구는 덜하고 하지 않고 명단에 다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새 가족은 어떻게 하나? 걱정 마세요. 새 가족 리스트도 다 따로 다 있어요. 출석부 다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제가 다 거기 기도했습니다. 다만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못했는데 다음에 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불편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앉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공부하라면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라면 못했어요. 아니,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나에게 불편한 걸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엔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뭐가 안 되네, 뭐가 부족하네 따질 거 없어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야지? 이거를 꿈꾸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란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며 우리 모두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